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그 이후 두 번째 천국편입니다. 죽음 그 천국편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청사형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후 천국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죽음 이후 지옥편을 보았습니다. 지옥의 참혹상을, 지옥의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한 사람도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은 천국편입니다. 해군에 입대한 사병의 늙은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사했어요. 마음씨가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 아들 말입니다. 목사님도 아시지요? 하고 엉엉 웁니다. 그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나마 다행히 천국은 갔는가 봐요. 그리고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안 되셨네요. 그래 어쩌다가 전사했답니까? 잘 모르는데 해군에서 전사 통지서가 왔나요? 그랬더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아직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은 본인 탓하십니다. 네, 눈을 뜨고 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지금부터는 제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제 책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갈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하면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곳,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국은 구약에서의 특정한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천국의 정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리고 구약의 천국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과는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국입니다. 하늘의 천국은 완전한 곳이며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도 있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며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자들이요, 란셋이라는 이 물리학자의 최고의 논문 기재하는 곳에다가 기재했더라고요. 이 죽음 이후의 곳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천국은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부활하기 전까지 가 있는 곳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그건 이 땅에서 하는 얘기지, 죽음 이후에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것이나 마찬 것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이 땅에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 낙원, 파라다이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지 소문 아닙니다. 아시겠죠? 피지 소문 아니고 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천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천국은 불완전한 곳으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도 땅의 천국인데,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교회가 완전한 천국인데,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며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교인들, 또 마귀의 회방으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애석한 일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교인들, 마귀의 해방으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애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몸도 땅에서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신 여러분의 몸이 바로 진짜 성전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을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며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는요 과거의 추억, 서름, 원망, 지식, 선입견, 경험 같은 잡동사니로 쌓여 있습니다. 마음 안에. 약 10%는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로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 왠지 낯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의식이 5%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낯선 느낌,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95%는 싹 걷어내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95%는 필요 없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95%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곧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땅 천국을 얘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이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 안에는 천국이 화려하거나 확신 있거나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말은 참 화려하고 말은 참 그럴듯한데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요, 그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뚜렷하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분은요, 저 천국을 진짜 믿고 저 천국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했을 때가 천국 찬송이 많이 불려질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교회 안에서 천국 찬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례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몇 살 때냐고요? 27살 때입니다. 확실히 알고 나서 제가 가장 지금까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천국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권세 의지하여 하늘 길을 보도다. 아멘.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설교하다가 죽어도 저는 당장 그 나라를 갈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지구가 있냐, 천국이 있냐 물어보면 저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이 내 눈앞에 있냐, 천국이 진짜 있냐 하면 여러분이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저는 확실하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마귀의 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년왕국도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요, 하늘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늘상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오더니요, 일주일 내내 집에 앉아서 하늘만 보고 있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찾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닙니다.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마음을 닫았고 입술을 굳게 문 다음에 그 자리에 일어나더니요, 지금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요, 이 땅에 어디를 가도 그렇게 즐거운 곳이 없습니다. 맛있는 걸 가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뭘 즐거운 곳을 가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캠핑 온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해 보셨습니까? 잠깐 가서 아주 좋은 거 가서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합니다. 물론 좀 있으신 분은 캠핑카를 갖고 가시겠지만은 대개는 이렇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집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휴가 때 아주 마음 먹고 진짜 마음 먹어가지고요. 이 남해안부터 동해안 해안선을 일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를. 안타까운 함정은 기억을 지금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릴 때 가지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여행을 안 가냐는 거죠. 갔었다. 기억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안가를 다니고 좋은 데 다녀도요. 그때 집에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집이 제일 좋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땅은 나그네로 잠깐 있는 거. 잠깐 캠핑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없어질 안개처럼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여기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 손 들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요.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예. 미친 사람 외에는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 거짓말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제일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셔서 나는 반드시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에 부활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딱 죽는 순간요, 딱 죽는 순간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압니다. 어떤 사람이요, 딱 죽었는데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왔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아주 힘겹게 막 숨을 내쉬면서 힘겹게 말하더라고요. 장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저기 천사가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천사가 오면요 1시간 이내로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1시간 이내로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하나 미련 갖지 마시고 하나 후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저 죽어본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죽으면요 몸이 굳어져 옵니다.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요 혀가 뒤로 말립니다.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고요 더 이상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요 비명처럼 웁니다. 막 우는 소리 다 들리는데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었구나. 이게 내 영혼이구나.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연락이라도 하는데 내 육신의 감옥에 갇히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듣지 못해요. 나는 움직이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순간에 너무 무서운데 그 순간에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실제여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부르자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 이후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은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정확히 합니다. 아, 나는 지옥 가겠구나. 나는 천국 가겠구나. 어떤 분은요 믿지 않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계속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완전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마귀가 온 거죠. 도깨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거짓말이 마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교회는 다녔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접 교육 시간을 안 들어요.
보니까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꽉 잡고요,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 나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알잖아요. 나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웃지 않으시고, 너는 교회 다닌 건 알지만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한 번도 나를 믿은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죽는 순간에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그분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요, 이 음식에 독극물을 먹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죽어가는 와중에 목사님한테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요, 믿음이 한 개도 없더랍니다. 희한하게 남의 자식 죽어갈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내 자식 죽어갈 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문제 때는요 믿음이 그렇게 안 생깁니다. 희한하게 남의 문제는요 믿음이 잘 생기는데 내 문제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막 내 자식이 죽어가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근데 뭔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 절제절명한 순간에 한국말로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밖에 안 나오죠. 예? 목사님인데도 살려줄 수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깨나가지고요 막 토하는데 막 검은 물 토합니다. 막 살아나는데, 아빠 저기 있는 예수님께 감사드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아이는 영화에서 본 거죠. 그 아이가 그런 겁니다. 아빠 난 정말 죽기 싫었어. 정말 죽기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는 순간 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어. 아빠도 그립고 엄마도 그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 아비의 기도가 너를 놔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에 밀어넣으셨어. 그리고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좋으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아빠 살려줘 그러다가 그 예수님 만나고 천국 보는 순간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수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안 오시려거든 자택이거나 병원에서 이렇게 안 오셔야지, 교회에서 안 오시면은 저희가 곤란해지니까 교회에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바라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 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천국의 앞에 이르면 그 엄청난 크기에 놀랄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된 천국은 가로 세로가 각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약 2,400km입니다. 전 육면체입니다. 이 넓이면 창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살고도 남음이 있는 넓이입니다. 또 벽으로 쌓인 그 성곽은 높이가 144규빗입니다. 약 60m입니다. 그 성은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거짓된 말을 하거나 가증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 외곽에 보면요 12개의 진주문이 있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12개가 있는데, 네, 12개가 있는데 동서남북 각 3개가 있습니다. 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거하거나 행군할 때 중앙에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이 있었고, 남쪽에는 시므온, 루벤, 갓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천국 선문에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개의 문에 하나씩 쓰여 있습니다. 천국이 사방에 문이 있는 것은 온 세계 만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우리 다 못 갑니다. 우리는요. 예. 열심은요 거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요 거기가 진짜 같아. 막 옷도 막 싹 맞춰 입고 막. 우리는 뭐 각자가 해가지고 이거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그런데 우리가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성문에는요 12천사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문에는 천사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성문에 들어갈 때 나팔이 울리고 천사들은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섬기며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천사를 부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참으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천군 천사의 나팔로 환영하며 여러분을 크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바랍니다. 배교는 지옥입니다. 그다음에 12기초석입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으로 지어진 성곽은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으며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화옥, 비치옥, 자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별로 없죠. 예. 좀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예, 이 보석들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은 본래 구약의 12지파 상징하는 보석으로 제사장에 오신 에봇 앞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배에 있던 보석인데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룩된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12사도인 신약교회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금은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를 믿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정금 위에는 12기초석은 12사도를 신약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조금 번역이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어를 직역해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라 내가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만난 분인데 목사님 저는요 그 점집에 지나가면요 자꾸 왜 토해지고요. 막 무섭고 막 그래요. 나는 막 절에 가면요 막 무섭고 떨리고 막, 예? 막 어디 으슥한데 좀 영적으로 안 좋은 데 같은 데 가면요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해요. 그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진리 알려드릴까요? 집사님이 떠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점집에 가면요 귀신들이 떱니다. 아유 저는요 아무 믿음도 없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교회가 누구죠? 따라합시다.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연약한
아가씨가 시집을 가가지고 종갓집에 시집을 갑니다. 제사가 쉬운 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데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대기 핍박을 받지만은 사실은요, 교회가 이 세대기 지옥의 문을 부시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복음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미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마귀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과 다르게 반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있으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이제 때가 가까운 겁니다.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이미 온 집안이 구원되는 것이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철야했습니다. 왜 철야했냐면 남편 술 좀 안 먹게 하려고. 이 남편이 술고래를 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술 좀 하게. 철야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또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밤새 하나님, 내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갔더니요, 남편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은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당신이 철야기도해서 내가 이제 난 술 안 먹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난 다시는 이렇게 하고, 여보 다음 주도 교회 가자, 이걸 상상했으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밤새 기도하니까 내가 술 맛이 더 좋다. 아이고, 기도 더 많이 해. 술이 쏙쏙 들어간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그 집사님 남편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 가방 들고요, 뒤 따라다니면서 나는 죽일 놈입니다. 네, 그러기까지. 마치 겉모습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더집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중시 여기고 지키며 확장하고 거룩하게 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내부입니다.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내부는 12진주문으로 들어갑니다. 진주문은 문 하나하나가 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 목걸이 봤죠? 요따만한데요. 이렇게 큰 진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하나가 큰 문자 하나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지구와 태양도 만드시고 은하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는데 문짝만한 진주 12개 그까짓 거 못 만드시겠습니까? 저것이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심하려 하면 한이 없습니다.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 자신 있게 말하지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진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진짜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 문이 진주되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문짝만한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밭을 가는데 갑자기 밭이 펑 꺼지더니 그 안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뭐 카지노에서 뭐 묻어가지고 100억이 나왔다고. 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하는데 갑자기 퐁 들어가는 거예요. 비닐로 뭐가 쌓여 있는데 5만 원짜리 현찰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액이, 그 카지노는 100억인데 제가 좀 불려가지고 1000억입니다. 1000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 것입니다. 전혀 안 아깝지 않습니다. 예? 안 팔리면 반값에 팔아버립니다. 반값에 그냥. 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왜 그래? 그래도요, 미친 사람 마냥 히히 웃으면서 괜찮아. 옆에서요 막 뭐라 그럽니다. 막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시비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기분이 엄청 나쁠 텐데 계속 웃습니다. 이래 미친 사람 그래도요 혼자 웃습니다. 그래 나 미친 것 같아. 웃습니다. 전혀 기분 안 나쁩니다. 왜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파트가 없는 분은 빌라라도 팔아가지고, 빌라라도 없는 분은 자전거라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다 삽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천억과 같습니다. 보화 같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다 팔아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길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천국의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맛보기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제 보는 겁니다. 빨리 죽기를 아닌가요? 천천히 죽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제때 가시기 바랍니다. 제때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막 1200년 산다든가 힘듭니다. 그 금이 우리가 지금 보던 누런 금이 아닙니다. 아이고 막 조폭같이 생기신 분들은요 막 여기다가 한 양을 이렇게 두르고요 이러고 이렇게 씹어보잖아요. 아이고 어떤 분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어떤 분이 천국에서 이제 가기 직전에 금으로 돈을 다 바꿔가지고 금바를 갖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가방을 메고요 천국을 갔답니다. 가자마자 다 버렸대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 못 씁니다. 여러분 자녀가 쓰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벌어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쓰는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요 골병 만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예요? 아빠는요 누룽지 퍼먹고 출근하고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는요 반찬 남기고 먹다가 살만 쪄가지고. 누가 쓰죠 돈을? 애들만 다 쓴대야. 애들만. 한 번쯤 인생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자에 취업하신 분들 있죠?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뭐를 위해 돈을 버는 건가 도대체가.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근자에 들어서 제일 행복한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제일 행복하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영업자들은 막 동감을 하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멘 막 그냥 따박따박.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금도 온전한 금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온전한 금, 그 금은 수정과 같이 맑은 것입니다. 얼마나 금이 좋은지 맑아요. 이 세상의 것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아도 나의 믿음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의 모습도 탁한 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전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고, 아,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가장 베스트 프렌드다. 가장 악한 친구는 해줄 거 다 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아주면서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 친구가 가장 악한 친구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친구를 지옥에서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지 않는 친구는요, 가장 악한 친구입니다. 금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정금을 밟으며 정금을 살아가듯이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역시 여기 아이들 몇 명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이 아이디어가 괴상망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정금으로 기대되니까, 아,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신데 땅을 밟아도 무릎이 아픈데 정금 밟으면 무릎이 얼마나 아프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젊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사도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아프신 분 있습니까? 또 곡하고 애통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마음에 병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나라에 가면, 또 여러분 마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는 더러운 것이, 거짓된 것도 없고 해와 달이 필요도 없고요, 밤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천국은 성전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별도의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아시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부자입니다. 예. 얼마나 부자였던지요, 하루는요 장난감 하나 사는 기분으로 3천만 달러짜리 요트 한 쪽을 샀습니다. 그 요트는, 그 배는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 딱 사듯이 산 겁니다. 10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요트에. 초대형 냉장고가 6개 있는데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리고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등 시설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영화관에는요 800개의 영화 필름이 도서관처럼 있습니다. 이 요트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배를 사고 겨우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 또한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즐거운 게 다 1년도 안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3개월을 못 갑니다. 저도 이사해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좀 더 넓어지니까요, 안방에서 거실 가기가 힘들어. 막 숨차. 막 거실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한 2바퀴 구르면 다 만나가지고 다 했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러니 30평, 50평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요. 예. 이 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봤습니다. 저도 꽤 많이 가봤는데요, 저는 미국 사람이 일평생 꿈꾸는 거를 20대 중반에 이뤘습니다. 미국 사람이 평생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기 나라를 전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20대 중후반에 그걸 다 이뤘는데 너무너무 들떴습니다.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주를 2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 여기도 5시에 출발했는데 갔더니 또 5시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막. 예. 그런데요, 그것도요 나중에는요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예. 왔다며 내가 비행기를 타보네. 하도 타니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들이, 아우, 비행기 좀 그만 타고 싶다. 막 그냥 막 질린다. 막 집에 가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도요 조금 지나면 이것 또한도 즐겁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원하십니까? 뭘 갖기 원하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거 소유해도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금방 그거 실증 날걸요. 그런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천국에는 돈도 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눈으로 밝히 볼 수 있게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생명과 영생이 있고 생명수 샘물이 있으며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 안의 형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제 기도를 크게 따라하시고 진심으로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따라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